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우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서셔서 찬송 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작사가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우리 십계명입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래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풍성한 주세의 감사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주 안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또한 망각하고 세상에 주는 유혹에 빠져 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새해에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하시고 주님의 그 지상명령인 생명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달프고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안식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합나이다. 또한 오늘 오후 예배는 협력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양떼를 보살피시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정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상처 부여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증인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청케 하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임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남북 간에 첨예하게 되었습니다. 저 북녘 땅은 또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와 세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당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민족이 되게 없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히 어려운 데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교 삶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셔진 우리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해가 없이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충만을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다양한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도 가장 탁월한 능력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본래 생각하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특별히 주셨죠.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초중 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말이 점점점 너무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말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고, 셋째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의 능력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각각 달라지듯이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고,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결국 긍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우리 청년들도 옛날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생각해 보면 말을 바꾸는 거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참일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겨울만 되면 농부들은 대부분 할 일이 없어서 뒷방에 앉아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 막걸리 주전자 들고 심부름을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새마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더니 이분들이 막 초가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수리를 하고 마을길을 넓히고 동네를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나중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더니 이제 농촌도 제법 잘 사는 그런 농촌이 되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도 바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군인이 딱 되면 새기는 것이 군인 정신. 군인 정신은 어떻고 하면서 막 암기를 시키고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군가를 가르치죠. 군가를 결해요,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근데 그 군인 정신 몇 번 외우고 군가 몇 번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몇 주간 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청년들이 군대에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제법 군인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특히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바로 민수기 성경을 보십시오. 그 민수기 성경을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66권 중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런데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보란듯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말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제 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기 시작하는데 계속 매일마다 장례 치르는 게 일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야, 너희 그렇게 말해봐. 내가 일단은 참지만 그러나 너희 말이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만물에는 다 인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을 때도 물이 끓지 않다가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끓어요. 인계치. 아무리 도끼질을 해도 쓰러지지 않던 나무, 정말 안 쓰러질 것 같은 그 나무가 마지막 도끼질 한 방에 딱 가는 순간에 찌직하고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말에도 인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당장은 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다가 인계치에 딱 이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 딱 하시는 그 순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에는 관성의 법칙도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다들 경험하시죠. 아침에 탁 일어나서 짜증나. 그만 하루 종일 짜증나는 짜증.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활짝 웃으면서 야, 오늘은 참 좋은 날 같아.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음 한번 딱 그렇게 먹었는데 그날은 정말 보이는 것마다 정말 좋은 것만 자꾸 보이잖아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고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큐티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아침에 찬송을 한 곡 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죠. 하루가 엄청나게 아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 경우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는 항상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별 유익이 없더라고요. 밤사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침부터 시작돼요. 뭐 누가 밤사이에 죽었다, 교통사고가 났다, 불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요. 또 뭡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는데 좋은 말 했다는 말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비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이러면서. 뉴스를 듣는 것이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루아침을 시작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말에는 또한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은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특히나 말이라는 것은 믿음과 말이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맹인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눈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었을 때
그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답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내가 능히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는 그 말과 그들이 그러하여다라는 그 믿음이 만났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사놓고는 주님 이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당첨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루어지려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만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딱 되어 있죠?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이 믿음과 결부가 안 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부가 돼야 돼요. 실제로 자녀들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혹시 자녀가 실패해도요, 야, 너는 결국 잘 될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면 너는 꼭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막 둘러갑니다. 막 둘러가고 막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돼?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에게 너는 뭐가 될래? 너는 결국 망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서 자녀들이 망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사람이 자기 말하는 것에 얽히고 잡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매일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할 텐데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말하는 거 이거 정말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너무 훈련이 안 돼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야,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게 정말 후회돼. 후회할 일 생깁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선물이야. 진짜 선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살아보면 아마 다 우리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우울질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항상 말을 할 때 이렇게 하죠. 병이 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자꾸만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느 날 병에 사고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 성경에 얽히고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라는 것인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50견이 왔어요. 50견 오면 이 팔이 50견 알아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깨가 내 어깨가 아니야.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손도 안 올라가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아파서 어떡합니까? 걱정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면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자기 팔을 떨었다 놨다 돌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러다가 병이 나면 어떡하지? 더 크게 병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 달 남짓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팔이 쑥쑥 올라가면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야, 정말 참 배울 부분이더라고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쁜 말에는 독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오늘 3장 8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펴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디에? 혀에, 말에. 말 자체에 뭐가 있느냐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독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영혼이 엄청 피곤해져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혀의 독으로 남을 죽일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왜 그런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은 자기가 제일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맙시다. 딱 브레이크 잡아줘야 돼요. 우리 좋은 말만 하자고, 우리 좀 긍정적인 말만 하자고 막 이렇게 방향을 잡고 좀 같이 틀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너에게도 준다고 그랬어요. 말에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 말 바꾸는 거예요. 말 바꾸는 거.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경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대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은 거예요. 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굉장히 낙담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사방은 참 강대국이고 어떻게 하지?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사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고는 입을 고쳐주는 거예요. 입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망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했던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죠. 입을 치료받은 이사야. 그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후로 이사야의 그 사역이 엄청난, 그가 나중에 메시아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입술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을 하는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3장 8절 다시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혀가 정말 길들이지 않더라고요. 이 혀가 정말 길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게 계속해서 말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2살, 3살이 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은 평생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생을.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말하십시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감정을 뱉어넣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함부로 입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면서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하죠. 근데 이 종을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던 이 종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른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만났다고 딱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됐다. 이제 일 다 처리됐다. 그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가서 이제 일 처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다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 종을 그렇게 신뢰했는지 알만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화가 나면 확 하고 그냥 말을 뱉어내잖아요. 그게 항상 돌이켜보면 후회가 돼요. 화가 났을 때 말을 뱉어내듯이 하면 나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해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한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한다. 욱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더 한 번 누르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한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말이 실수가 없죠. 둘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저절로 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은 이슬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신실한 말, 진실한 말, 간절한 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사랑의 언어,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속이는 말, 윽박지르는 말, 이런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도록 하라. 셋째로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특히나 남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남이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너가 그러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겠냐고. 나도 같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감정은 좀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복받을 기회를 내가 결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나 다 한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삽니다. 80년, 90년. 근데 한평생을 산다고 똑같은 한평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안하고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된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이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그러면서 항상 정말 모든 사람은 다 마음속에 감정의 찌꺼기라는 것이 있지만 말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알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축복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입술을 잘 이렇게 제갈모이고 절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상하게 인생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의 권세, 우리가 2024년도 한 달 남겨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이 말의 권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이왕이면 한평생 살 때 정말 복된 삶, 은혜의 삶,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있는 그런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호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월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도 지켜주옵소서.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게 하사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입술을 지킴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저희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에 욱하는 성격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생각해 보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불평하는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옛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그 말하는 것에 너가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입은 얼마나 길들이기 힘들지.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다가도 금방 돌았으면 또 불평하게 되는 우리의 입술이기에 평생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입술이 정말 남들에게도 복을 전하며 우리 자신에게도 복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께서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그 앞길이 하나님 활짝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미래를 더욱 벅차게 가슴 벅차게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주께서 굽어보시고,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여러 자연 재앙들이 거쳐지며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전 세계 200여 나라들이 다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고생하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북녘 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또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을 드리며 주 앞에 주정예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사오니 드린 손길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예비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섬기는 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되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날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늘 복된 말을 함으로 감사의 말을 함으로 기도의 입술이 되므로 복을 받고 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손들과 그 가정예와 생업예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서울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오늘 협력권사 임직 감사 예배인데 우리 원유검 집사님이
안 받겠다고 그렇게 뜻을 나타내셨는데 갑자기 어저께 밤에 9시 돼가지고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동안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뭐 또 주보를 급히 수정을 하고 막 이렇게 좀 했는데 어쨌든 9분이 다 임직을 하게 돼서 참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7여전도의 헌신 예배 다음 주일 3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24일 성탄제나 찬양 연극제 우리 오늘까지 우리 이상숙 권사님에게 신청서 좀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총회 다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성하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전도의 청년부 중고등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위원들 최병두 장로님 위원장이시고 송청금 정용기 최규택 한재덕 한명숙 임미영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재정감사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는 회계장부를 임재갑 집사님 한명숙 권사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다가오는 금요일에 우리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천 교육관에서 시작이 되는데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어제 딸이 결혼한 우리 정요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대접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정다음 부부가 인사를 온다고 합니다. 기다려집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